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돌봄에 관한 문제거든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품어주는 모습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좀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과부를 구분하기도 하고 기준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책임지지 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냉정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참된 돌봄 공동체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 돌봄을 이어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곧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과부가 많았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요. 무려 30에서 35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빨리 죽고 성인이 되더라도 남자는 여자보다 더 빨리 죽는데 보통 전쟁으로 인해서 빨리 죽습니다. 로마 제국은 계속 전쟁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고강도였죠. 그러니까 전염병도 심했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로 지도자들과 성인 남성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보다 먼저 죽는 남편이 흔했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30에서 35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확실한 것은 과부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 여성들이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죠. 여자들은요,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계약도 당연히 안 되고, 법적인 보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있으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남편을 잃고 한순간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따 해봤자 집안일, 수공업, 한여와 같은 그런 극히 제한된 일자리였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낮게 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많았던 이유는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돌봄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꼭 지나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의지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과부들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과부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교회가 그들의 안전한 테두리가 되어줘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 돌봐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만 의지하는 부류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또 가족이 있음에도 교회에만 의존하는 문제도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계속 살펴보고 사랑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먼저 참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의지할 가족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데도 교회에만 의존하게 되면 교회는 정작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부의 명부를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60이 넘어야 하고 경건과 선행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몸의 욕구를 따라서 가버리기도 하고 도와주다 보면 게을러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그것이 공동체에도 퍼질 것을 바울은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정을 세우도록 권면을 했죠. 인정 없어 보이고 뭔가 냉정해 보이지만 원칙과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도와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약자를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질서 있게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랑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해요.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랑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처럼 대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참된 돌봄과 지속 가능한 질서를 세워가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처럼 대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교회 안에 돌봄이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질서 있게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